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은사, 이 은사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을 가져와요. 그럼 밥을 딱 갖다 놓으면은 반찬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따라오죠. 우리가 밥만 딱 주는 사람 없잖아요, 상에다가.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9가지 은사를 같이 가지고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과 동시에 9가지 은사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다 갖고 오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그러니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입에 배가지고요. 계속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저도 입에 그게 배웠는데 실은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받아라, 예수님 받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세요 이런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그 표현을 하셔야 돼요. 원칙은 그게 옳은 말입니다. 성령 받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받아라, 예수님 받아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으로 바꿔야 돼요, 원칙은.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그럼 이미 9가지 은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같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은 나타나, 어떤 사람은 나타나지가 않아.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우리가 그 조건이 있어요. 나타날 때 두드러지는 조건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다 언약을 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은사는 성령을 받은 자 한도 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은사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자체가 안 계시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성령을 첫 번째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은 자 한도 내에서 이 은사는 언약을 받아요. 여러분들 언약을 받는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게 어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또 있어요. 자, 이 언약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강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어. 그죠?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그 말씀만 보면은 내가 그냥 너무 좋아. 그리고 뭔가 그 말씀만 읽으면 막 용기가 나. 이런 말씀들 있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언약은 다 받았는데 책임은 안 져. 예를 들어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받았어.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좋은 언약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져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 말이 내 안에 거하게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면 읽고 쓰고 외우고 읽고 쓰고 외워서 어찌하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언약을 받았는데 책임은 안 져. 아버지, 저는 언약은 받았는데 나 요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런 은사 주세요. 저런 은사 주세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때 은사, 내가 사모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다 이게 아니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다 알죠.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받았는데 항상 짜증내. 항상 그냥 화내. 응? 항상 혈기내.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해. 응? 그냥 매일 TV 보고 놀고 뭐 딴 거만 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매일 부정적인 말만 해.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기쁨이란 게 내 삶 속에 없어. 정말 슬퍼. 정말 괴로워.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로 기뻐하는 거야. 안 되면은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랑 어떤 대화를 밥 먹으면서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 아, 목사 너무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내가 다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목회를 정말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한 번은 하도 힘드니까 얼굴에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웃음이 없더래요. 그 얼굴에, 그 자기 목사님 얼굴에 웃음이 없더래요. 근데 너무 거울을 보니까 너무 안 좋더래요. 이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떨어질까.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신이 그냥 막 하하하 막 웃었대요. 막 일부러 웃었대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기분이 괜찮아지는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냥 기뻐하는 거. 그게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하고, 장 보면서 하고, 운전하면서 하고.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자가 구하는, 그자가 사모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보면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하고자 하는 자. 우리 교인들 보면요, 어떨 때는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아파 죽겠는데, 너무나 괴로운데, 정말 너무나 미칠 것 같은데, 너무 캄캄한데 그저 하나님한테 매달리려고 그냥 몸부림쳐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냥 하고자 하는 거야.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이 갈 때는 이미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들이 이 안에서 원하는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일하다 참 좋아하죠, 우리가. 그런데 평안하다, 안일하다 하면 여러분 썩어요. 틀림없이 썩습니다. 여러분이 1년이 넘게 그저 평안에 문제가 없어, 안일해,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혼은 썩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영국 교회가, 영국이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이 영국 교회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영국 교회 보세요. 엄청나게 웅장하고 멋있고 참 아주 대단한 이 교회들이 이제는 안일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교인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근데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요, 이 교회를 술집에 팔아요. 여러분, 저는 긴가민가 했는데 보세요. 저 이게 교회 아니에요. 바들 다 만들어서 술 먹는 거 보세요. 저 보세요. 교회 안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술집에 팔아 넘겨서. 이게요, 우리가 안일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예? 그러니까 세상에 차라리 세상 저렇게 술집에 팔려면 다 때려 부시지. 응? 그리고 땅만 팔든지. 저게 뭐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 철치야. 술집 이름이 철치. 이름 간판 그대로 달아놓고요. 철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술 먹으러 철치로 가. 철치에서 만나. 기가 막힌 거예요. 철치에서 술 먹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사단이 뒤에서 이런 일들을 다 조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 올리는 거죠. 이 약 올리는 거야. 응? 뭐 그래봤자 이 사단들이 조금 있으면 지옥으로 다 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다, 평안하다,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이게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려면 항상 그 사람의 조건이 뭐에 있어야 되냐면 절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는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실은요, 나타낼 거 없어요. 나타낼 것도 없고 나타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완전히 죽고 철저하게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드러나서 그분이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이 은사가 있는 거 틀림없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위에서 봤기 때문에. 근데 성격이 아니야. 개팍해야죠, 성격이. 저거 뭐야? 이렇게 돼버리죠. 의심스러워요.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격이 아주 개팍해. 저거 뭐지?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고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드러나고 자기가 막 나타나니까 성격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저게 뭐야? 왜 저렇게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는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은사는 도구로 사용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거를 사용할 뿐이지 우리 자신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근데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라는 게요,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일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면 막 떠받들어줘요. 특히 오지 가잖아요. 특히 가난한 선교지 가면 너무 떠받들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잘했나 봐.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걸 주셨나 봐. 내가 뭔가 특별한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나 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쳐야 돼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밑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아니면 나는 껍데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껍데기일 뿐,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디 가고 내가 막 하는 줄 알고 뭔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들 이런 거 나만 받지 당신들 못 받아, 이런 게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는 드러나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쳐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 9가지 은사가 어떤 것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이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10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이런 은사라는 것을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가 있고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은사는 뭐냐면 우리들이 타고날 때부터 가진 재능들 있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한 번도 레슨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잘 그려. 이게 뭐냐면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이런 걸 일반 은사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타고날 때부터 아주 언변이 좋아요.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상하게 똑같은 표현인데도 저 사람이 하면 가슴에 확 닿아. 이 사람이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재능이에요. 그거를 일반 은사라고 그래요. 일반 은사.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특별 은사는 바로 오늘 9가지 은사, 성경에 말씀하시는 은사가 특별 은사예요. 그 특별 은사는 사람의 힘이 아닌 내 안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오는 은사가 특별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은사인데,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첫 번째 지혜 은사에 대해서 보시겠어요. 성령이 오면서 가져온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건가?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 은사랑 특별 은사랑 따로, 완전히 따로 노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사를, 자기의 재능을 타고날 때부터 주면서 특별 은사랑 통하게 만드세요. 자기 성격대로 주세요. 재능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꼭 들자면, 제가 그림을 막 레슨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깨 너머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예민해져요. 이렇게 보는 눈이 날카로워져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섬세해집니다. 이런 재능을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니까 예리한 게 있어요. 그런 타고난 그 예리한 걸 가지고 예언을 하다 보니까는 남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결된 걸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둔해.
아주 정말 둔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은사가 없느냐? 재능이 없느냐? 아니죠. 당연히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둔한데 사람이 진실해. 솔직해. 근데 이런 사람은 그런 묵직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은사와 연결을 시키시겠어요? 믿음의 은사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일반 은사와 특별 은사는 그 기본적인 거를 타고나서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이 안 되는 쪽으로 팍팍 돌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 근데 3가지 일을 해야 돼. 그럼 남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1시간에 1개밖에 못해. 난 못해 이거. 2개를 포기를 해요. 근데 이런 지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1시간 안에 3가지를 다 하는데, 팍팍 떠오르는 거죠. 뭐부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하면 3가지를 다 하겠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탁탁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시간 내에 3가지를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내가 갖고 있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그거 있는데? 근데 난 여지껏 몰랐어. 내가 그 지혜의 은사인 줄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영성이라고 그러죠. 영성이 개발되지 않은 거예요. 영성 개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성이 개발이 되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걸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거에 기억이 안 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그 지혜 은사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죠. 은사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가 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영분별이랑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은사 등은 상호 보완합니다. 따로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이 은사랑 이 은사랑 비슷하면서 같이 일을 해요. 자,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거는 영분별 은사랑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예언의 은사랑도 같이 연결됐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인데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 교회 안에서. 근데 울어. 그냥 너무너무 서글프게 울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막 안 됐어.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 그냥 같이 기도를 했어. 살짝 손을 얹고 기도를 막 해주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탁 나. 근데 그 말씀이 시편, 예를 들어서요, 시편 41편 3절의 말씀이 확 생각이 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확 생각이 나.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이분한테 얘기를 했어. 혹시 집안에 누구 병이 걸려서 아프신 분이 계세요? 아니면 본인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실은 우리 아들이 너무 이렇게 병상에 누워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왜 사용할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하시냐면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구나. 그게 그 분의 말을 통해서 확 느껴져서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아들 아픈 걸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래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는 굉장히 사람을 용기 주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아까 그런 은사예요. 그냥 진실하고 솔직하고 뭔가 묵직해. 근데 이 사람 뭐냐면은 단순해. 그래서 그냥 믿어. 그냥 믿겨져, 이 사람은. 왜? 그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믿어져. 여러분,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믿어져. 왜?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또 뭐와 연결이 됐냐면 능력 행함과 또 연결됐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다 상호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것도 연결됐어요. 병 고치는 거. 여러분 말 그대로 신유의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주로 우리가 아파본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회복되신 분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정말 고질병에서 회복되신 분들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프다면은 너무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야 그 애절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능력 행함이라는 거는 여러분 능력 행함 그러면은 그게 뭐지? 여러분 귀신 내쫓는 거 있죠. 예? 파쇄시키는 거 이게 다 능력 행함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방언하시는 분, 지금 다 방언하시잖아요. 방언하시는 분은 능력 행함의 능력, 은사가 있습니다. 왜? 귀신을 내쫓잖아요, 우리가. 파쇄시키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자꾸 귀신을 파쇄시키고 때로는 우리 가정을 파쇄시키고 가문의 저주를 파쇄시키고 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능력이 막 임해요. 그래서 남들도 기도해 주면서 파쇄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 통변, 방언은 여러분 지금 하니까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방언 통변, 여러분 여기서 잘 구분해야 돼요. 방언 통변이라는가 방언 통역인 줄 알아요. 방언 번역인 줄 알아요. 이거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어떻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이런 유튜브라든가 어디 방송들 보면 막 방언을 번역해 준대요. 한 사람 세워놓고 그 사람은 방언을 막 해. 그 옆에서 막 번역을 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역할 수 없다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 한 사람은 막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하면 돼. 막 통역을 해. 번역해. 참 이거요. 진짜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목사님, 왜 성경에 방언 통변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자, 이게 뭐냐면 방언을 그 사람이 하잖아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 중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란 그 책의 제목에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방언 통변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읽어주는, 해석해주는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누가 방언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방언 통변을 받은 사람이 그냥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떻게 처해져 있는 줄을 나는 알겠는 거야. 이 사람이 환경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나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을 통해서 그 환경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방언 통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은사는 일단 알아야 되시는 게 뭐냐? 성령이 들어온과 동시에 다 가지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미 다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데 내가 반드시 나타나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거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언약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을 다져야 돼요.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게 이루어지면서 그 은사를 사모할 때 그 은사는 내 성격에 맞게, 내 타고난 재능에 맞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딴 사람 교회를 딱 왔어. 근데 딴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띄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눈에 띄어. 그래서 나는 그게 눈에 띄어. 그래서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러신 분들은 보통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상하게 나는 왜 저런 게 눈에 띄지? 이상하게 나는 왜 저런 게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돼. 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안에서 은사가 자꾸 그걸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가 자꾸 나타납니다. 은사는 자꾸 써야 나타나요. 은사는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눌립니다. 눌려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뭔가 은사했더니 막 남들한테 확 두드러지게 뭔가 신령하게 나타나는 것만이 은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는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내 일에 아주 충실한 것뿐이에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나타나진 않지만 충실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두드러지면서 전문성이 돼요. 전문성이. 제가 예언이 처음부터 막 남들이 알아주고 막 이런, 아니지요. 아무도 몰라요. 내 자신조차도 몰라요. 헷갈려요. 이게 뭐지 이게? 이거 느끼긴 느끼는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도 저는 계속 하는 겁니다. 조금씩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점점 더 이 경륜이 쌓이면서 스킬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령님이 더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경륜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게 뭔지도 몰라. 내 자신도 모르고 남도 아예 나를 몰라.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자꾸 하니까 이게요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전문성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예언하시는 목사님 이제 이걸로 다 통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전문성이 돼야 돼요. 전문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 그러면은 저 집사님 통변의 은사 있는 사람이야. 벌써 그 집사님 이름만 딱 부르면 벌써 은사가 벌써 생각이 나. 저분은 통변이야. 저분은 그거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니 꿈 잘 꾸시는 분들 있죠. 우리 여기 강 권사님도 그런 게 있어요. 꿈만 꾸면은 꿈이 그대로 현실대로 일어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계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은사가 자꾸 드러나는데 그거는 뭐 꿈의 은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얘기하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한테 지금 이 설명을 제가 오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요, 저걸 들었을 때, 나도 저게 한두 번 나타났었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뭐, 이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럼 나한테 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은사를 내가 조금씩 자꾸 키워야 돼요. 그게 영성 개발이란 말이에요. 영성 개발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리 와, 내가 꺼내줄게. 그래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맨 나중 문제예요. 드러났을 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너무 드러나면은 방방 떠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 은사는 막 드러나죠? 그러면 틀림없이 방방 떠요. 굉장히 성령을 뒤로하고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막 난리쳐요. 그럴 때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은사자의 선배들이 정말 이렇게 경륜이 있으신 분이 그거를 죽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언제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진짜 성령님의 나타나는 은사가 키우게끔 그거를 훈련시키는 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성 개발은 처음에 시작이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예? 예를 들어서 늘 국률한 마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울면은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국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해주면 이상하게 뭘 느껴. 이 사람이 아마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그게 대체적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그냥 내가 혹시 이렇게 얘기했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 사람한테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은사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분한테. 내 느낌을. 내가 기도했는데 이만저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와요. 그래서 반응대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기도하면서 쓰면서 하나님한테 성령께 물어보면서 그거를 키워 나갈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은사는 사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은사는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은사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영분별의 은사에 관해서 잠깐 참고로 더 첨가를 시키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의 환경을 읽어주는 통변의 은사와 비슷하게 나가면서도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꼭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이번에는 풀릴 것 같아. 이 사람 아직도 굉장히 고난을 더 당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앞으로 질병이 깨끗하게 날 것 같아. 이런 어떤 기도를 해줄 때에 그런 느낌을, 그 사람의 앞날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러신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 물어보면서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은사들이 또 나타나는데, 특별히 예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는 너무나 친밀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내 생각의 음성인지를 영분별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예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사단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도 구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막 하게 되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이 정확히 되는 그런 게 훈련이 돼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영분별의 은사가 친밀한 관계에 예언의 은사와 있지만 영분별의 은사가 돼야만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분별의 은사는 투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통변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말 그대로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데 저 사람은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거짓말하고 있다, 잘못 말하고 있다, 삐뚤어져 있다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듣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걸 뭐라고 그냥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참 기도가 많이 쌓이신 분이구나. 어떤 분은 기도를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어떤 상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진짜다, 이건 가짜다, 이런 것들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은 내가 그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내 스스로가 영성을 개발해서 조금씩 진행하며 그 은사가 전문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내 은사가 나타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서 사용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드러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도하는데 주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하루라도 정말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데 아버지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말씀과 아버지의 예언의 은사와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모든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시고 쓰라고 주셨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재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전파하는데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아버지여 정말 주님 각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